할렐루야. 제가 대학 다닐 때, 산악부라고 하는 서클에 들어가서 서클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갈 때는 등산하는 서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완벽 등반, 혹은 또 빈벽 등반, 등산의 전문 기술과 기법 등을 배우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서클이었습니다. 그 서클 사무실은 학생회관 3층에 있었어요. 학생회관이 4층으로 되어 있고 5층의 옥상이었는데, 그곳에 있어서 가끔 점심시간쯤이 되면 선배들이 산악부실로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또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에서 1층까지 그 벽을 타고 오르내리는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점심시간에 학생회관에 식당이 거기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층에서 옥상까지 오르거나 혹은 옥상에서 1층으로 다 내려오면 막 보고 있다가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맛에 또 우리들은 정도 시간을 내어서 그러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때 배운 클라이밍 기술, 그러니까 등반 기술, 혹은 등반 장비 이름, 암벽 등반 원리 등등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암벽 등반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팀이 적어도 몇 명의 사람이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각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그 팀 중에 제일 유능한 사람이 제일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등반 코스에는 잘 개척된 등반 코스도 있지만 어떤 암벽은 처음 개척하는 그런 루트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처음 올라가는 사람이 이 소위 안전장치를 걸 수 있는 그 캠이라고 그러죠. 걸쇠. 몸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줄을 메고 거기 캐러비나라고 하는 그런 갈고리 같은 것을 달게 됩니다. 그럼 그걸 걸 수 있는 걸쇠를 암벽 등반 틈이 있는 곳에 이렇게 꽂아 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당기면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몸을 걸어서 일단 올라가다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걸려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로 또 올라가면 다시 손을 뻗어서 그 아래쪽에 있는 그 걸쇠를 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옥상까지 설치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단단한 지형지물, 큰 나무나 혹은 바위 같은데 줄을 묶고 그 줄을 이제 그 아래쪽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줄에 또 걸쇠를 걸어서 자기가 처음 올라가는 사람이 개척한 그 등반 루트로 올라갈 때 캠을 이렇게 설치해 놨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올라가도록 하는데, 그때 만약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그 제일 위쪽에서 그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이제 그 윗사람과 그리고
글쎄가 안전장치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차례로 올라가게 되는데, 또 마지막에 올라가는 사람은 처음에 올라가는 사람이 설치했던 그 글쎄들을 다 회수하면서 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한 팀에 있어서 제일 처음 올라가는 사람과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등반 팀 중에 제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팀들이 다 올라오게 되면 제일 기뻐하는 자는 그 등산 루트를 개척한 제일 처음에 움직였던 그 사람이 제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그 루트를 통해서 안전하게 자기도 올라왔지만 다른 사람들도 올라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암벽 등반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는 사실을 말했으며, 그리고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치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의기소침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앞부분에 속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할 때 이 거처는 이제 가깝게 본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제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 구원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게 보면, 짧게 보면 바로 앞에 있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천국 가도록, 이제 영생하도록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좋은 날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재림의 목적을 또한 말씀하시고, 재림의 목적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죽으면 일단 육체는 죽고 영혼은 엄부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낙원으로 가든지, 소위 천국에 버금가는 낙원, 지옥에 버금가는 엄부로 떨어지든지 일단 그렇게 된다 했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영원한 판단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개혁 교회의 그 개인의 종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천국 혹은 또 완전한 지옥이 결정되어지기에 주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는 그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천국 중에서도 공간적 천국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단어들이 4개가 등장하고, 첫째는 2, 3절에 나오는 거처라고 하는 단어이고, 둘째는 내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2절에 그할 곳이라는 단어, 그리고 나 있는 곳이라고 다 천국을 장소로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 천국 하면 현재적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곳이 천국이다 했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너무 공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곳은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동시에 또 반대로 그러면 공간으로서의 천국은 천국이 아니란 말인가 하면서 그 천국을 부정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공간적 천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적 천국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적 천국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4단어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그할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이죠. 그 천국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할 곳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천국에 그할 곳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고하고자 합니다. 4가지를 준비했는데 2가지를 이번 주에 말하고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는 그할 곳이 많다. 이것은 첫째, 천국은 안식의 처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뭐 특별하게 그냥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의 처소라고 합니다. 그할 곳이 많다 할 때 그할 곳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이제 모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23절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특수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알아야 되죠. 너무나도 딱 2군데에만 이 단어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알기 어렵잖아요. 비슷한 단어가 다른 문헌에도 써있고 성경 다른 곳에서도 쓰여 있으면 그 문맥의 정화를 봐서 이 단어는 이런 것이구나. 현대 지금은 고대 그 옛날 그 코인의 헬라어를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추정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으면 이 단어는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이 단어는 두 군데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무슨 뜻인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런 이야기. 그할 곳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추론할 때 어떤 사람의 말이 근거가 있고 받아들일 만한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받아들이면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근거가 없으면 뭐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계에서도 성서학계에서도 이제 가장 그 중시되어지는 해석의 이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래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신약 성경은. 근데 이것이 주 한 5세기경에 라틴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그 번역본을 이제 불가타 번역 혹은 뭐 불게이트라고도 그렇게 불게이트 성경이라고도 말합니다. 최초로 이제 라틴어로 번역된 이 성경은 그 후 교회에서 약 1000년 이상 표준
그 성경으로 이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그 번역이 인정되는, 잘 번역되니라 그럴까요? 잘 인정되는 그런 성경이에요. 따라서 이 책은 대단히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모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만시오라고, 라틴어로 만시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 만시오는 무슨 뜻이냐 할 때, 안식에 쳐서 쉬어가는 거처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 불게이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만시오라고 번역했으니까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아, 이 단어는 이런 의미일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중세 시대 때 가 끝나고 종교개혁 시대 때에 이 불게이트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했잖아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틴데이라는 영국 사람은 영어로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틴데이 번역한 영어 성경을 비롯한 영어 성경에도 여러 번역서들이 있잖아요. 여러 번역서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멘션이라고 그렇게 돼요. 멘션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그런 단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는 맨션 아파트 하면 잘 갖추어진 큰 호화로운 그런 저택으로 이해하는데, 중세 시대 때, 그러니까 영어로 이 단어가 번역된 그 시대에 있어서 맨션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화려한 저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가는 장소 혹은 거주지라고 하는 dwelling place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맨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그 시대 때는, 종교개혁 당시에 이 단어는 결국은 쉬어가는 장소, 휴식하는 장소, 편안한 장소, 안식의 장소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과 이 영어 성경은 공이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런 이야기죠. 모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모나이라는 단어를 라틴어 성경에서도 또 그 후에 영어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것은 어떤 안락의 처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 여기에다가 1세기경에 기록되어졌던 그 외경에도 보면 에녹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오는 세상에 선한 자는 많은 저택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많은 저택은 many mansions여요. 이러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정황을 두고 볼 때 이 모나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한 아주 안락의 처소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나이는 어떤 지친 나그네가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 혹은 쉴 곳, 안식의 처소, 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모나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야.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다 좋은 집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대단한 것인가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적어도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러분 좋은 집을 가지고 편안히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냥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서도 자기도 하고 길가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말이죠. 예수님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안락에 쳐서, 안식에 쳐서 편안히 옷 벗고 그냥 따뜻한 방에서 등을 대고 누울 수 있는 공간에 몇 시간이라도 있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을 경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안식의 처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여러분 안식은 한정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안식 후에 또다시 노동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평안히 쉬었다가도 시간 지나면 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은 소멸되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안식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히 그 천국에 가니까 영혼은 불멸한 존재 아니에요. 육신은 썩고 사라지지만 영혼은 불멸이에요. 불멸한 영혼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만약 천국 간다면 그 천국에서 뭘 하느냐 할 때 이 땅 위에서 집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는 것과 유사한, 물론 차원은 훨씬 더 깊고 높겠죠. 그 안식의 정도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 안식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완전히 지상에서의 삶과는 다른 상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가운데서 행복을 느낍니다만, 그렇다고 천국 가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놀고 먹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무엇인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 결과로 얼마나 먹어야 보람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먹으면 여러분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그냥 안식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당한 영광을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합당한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육신적 어떤 안식이 아닌 영혼의 쾌락과 만족과 행복감을 충만하게, 그것도 그냥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에서의 안식,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안식,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거처여요. 믿는 사람들은 일생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한 60세 정도 넘으면 그때부터는 자나깨나 그냥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이 천국이 상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보여져야 합니다. 일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개념조차 가지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현세적 천국 뭐냐 그냥 평안히 그냥 이 땅 위에서 그냥 좋은 마음 품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마음이 행복하면 그게 천국이라고 현실 천국만을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경에 반은 그 사람은 놓치는 것이야. 성경은 종말적 천국, 다가오는 공간으로서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기에 대합니다. 찬송가 235장에 보면 컬틴턴이라는 작사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2절에는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라고 노래. 4절에서는 우리 인생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영광에 산다는 말, 밤낮 즐기네, 즐거운 곳에서 기쁘고 즐겁게 산다니 안식을 누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인생 끝나면 믿는 자들은 천국 가게 될 것인데 천국 가서 뭘 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조금밖에 느낄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안식을 영원히
느끼며 경험하며 노래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찬송 작가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활활 우리 심령 속에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소멸치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있으면 조금 후면 여러분 그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반대쪽으로 가든지 딱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모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많은, 많은 처소, 많은 거처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안식의 처소이되 그것이 아주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관방에 들어가려고 해도 방이 부족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차원 다른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아니라 세상 종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을까요? 지금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만도 60만이라고 하는데 아담 이후로 친다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거쳐가서 죽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할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이 모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이러한 공간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어떤 이기심 때문에 혹은 내 편, 네 편 가려서 혹은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라서 어떤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음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제한이 없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집이 없어서 이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이 청빈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아픔과 고통, 예수님도 거처가 있고 편안히 씻을 수 있고 또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훨씬 사역하는데 좋았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아픔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실 때 그 부모들이 베들레헴 갔을 때 베들레헴 말구에 여러분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잖아요. 그게 지금은 아주 미화되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비일비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 100년 전 가난한 시대 때 살고 있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 거처가 없어서 홈레스들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이렇게 잘 사는 시대도 그렇다면 과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은 모나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합니다. 그 거할 곳에 규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오면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 공간, 그러한 영역이 많다. 충분하다. 하나님이 그 넓은 크신 가슴으로 다 모든 인간을 품듯이 그러한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비 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239장 저 배는 본향집이라는
찬송,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이 찬송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에서 내 주의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라고 말합니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내가 가까이 나간다. 내 주의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씀, 찬송이에요. 배경이 오늘 본문에 근거하고 있는 그 모나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이 가사를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찬송은 거할 곳이 많다 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은 그곳으로 가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루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만 그건 멀지 않다. 하루길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루길 아니라 1시간 만에, 아니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주님께 도착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의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주님 앞에서는 그 천국의 차원은 3차원 정도에 머무른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현실 생활에서만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혀 안 가진 듯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내심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무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다 소멸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주의적 내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문제는 거할 곳이 적다는 것입니다. 주거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지금도 월세방에 사는 사람, 전세방에 사는 사람, 홈레서들이 많아요. 부동산 문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인간 최대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도 값이 올라가니까 큰 걱정이 없어요. 집값이 올라도. 왜냐하면 내 집도 같이 올라가니까 팔고 그 집 들어가면 되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는 거예요. 집값은 하늘같이 천정같이 올라가고 요즘 청년들이 지금 절망이 커져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주거의 문제는 인간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생존 자체와 삶의 질을 갖다가 바꾸어버리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모나이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비록 거할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울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우리가 성도가 다 천국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할 곳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거기서 그냥 잠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곳이니까 영원히 만족할 것 아닙니까? 영원히 그 거할 곳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먼저 가셨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면 장차 재림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장차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3세기에 이태리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17년간 돌아보면서 돌아와서
이제 그 탐험록을 썼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쓰고 난 뒤에 이제 그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임종하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진지하게 마르코 폴로에게 물었다면, 자네가 그 책을 썼는데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을 그게 잔뜩 적어 놓았는데, 자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게. 자네가 지금 그 책 속에 자네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냥 상상해서 쓴 이야기이지 꿈에서 쓴 이야기지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 친구들이 그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그런 이야기. 물론 지금은 다 동서간에 교류가 있어서 뭐 그냥 문물 교환, 의식 교환 다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서양에서 동양에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비단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비단 옷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서양 사람들이, 처음 서양 사람들은 그런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화려한 옷을 가져본 적이 없고 입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옷들을 그냥 일상옷처럼 입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만 이 마르코 폴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이 있어요. 진실일 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반 정도밖에 그 책에다가 쓰지 못했네. 아직도 반 정도는 내가 써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그냥 전부를 할애해서 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거할 곳이 수없이 많은 것이에요. 모나이가 많다 말입니다. 천국은 상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도 여러분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럭그럭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만 여러분 열려지고 불신자들에게는 비밀로 여전히 감추어져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고 부정하고 그냥 의심한다면 그건 신앙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었다가도 안 믿었다가, 나오다가도 안 나왔다가, 어떨 때는 그냥 박수 치다가 어떤 때는 침울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께서 평강으로 떠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를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천국 소망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생명이 다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엎드리 믿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그 천국을 상상하십시오. 내가 말 그 천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가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일찍 믿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일찍 믿은 이유는 결국 믿는 동안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넓게 믿고 나중에 죽을 줄 믿으면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상급이 없다는 것이에요. 상급의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 또다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찍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상 받을 기회와 시간이 할애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냥 내팽개쳐버려요. 우선 좋겠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상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거할 곳이 많고 처소가 무지무궁하며 다양하다면 여러분 들어갈 맨션이 방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다 똑같이 그냥 좋은 그냥 닭장같이 다 똑같이 모든 것이 또 있는데 똑같은 맨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많다는 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처소를 주께서 예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넓고 좋은 처소, 어떤 자에게는 뭐 좁고 그냥 그만한 처소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상 받는 자가 되어져요. 천국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한 합당한 삶을 살면 더 나아 천국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상급 있는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하신 분이 세상 일로 근심하고 걱정할 때마다 주님 하신 이 말씀 늘 기억하며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에서의 삶, 합당한 삶, 그 천국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게 치이지 마시게 하시고 더 멀리 바라보고 더 길게 생각하는 우리 안목, 영적 안목을 주시옵소서. 영광을 얻는 아름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